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5절과 13절에서 20절까지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날이 선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거두어 들이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들일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은 분이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역시 날이 선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불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였습니다. 날이 선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날이 선 그 낫을 대어 땅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다가 던졌습니다. 술틀은 성 밖에 있었는데 그것을 밟아 누르니 거기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피가 말 굴레의 높이까지 닿고 거의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교회 배려로 저는 안식월을 다녀왔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한 안식의 시간을 보내고 또 기쁨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이 세상의 권세를 이용해서 자신의 표, 짐승의 표 666을 사람들에게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그 치열한 싸움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13장이 딱 맞춰지고 오늘 말씀 14장으로 이어지는데 14장은 하늘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14만 4천 명의 그 성도들이 찬송하고 있는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싸움의 현장과 그리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승리의 장면을 교차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겨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에게 땅에서의 일만 보지 말고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여기서 시온산은 승리를 말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4만 4천 명의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이마에는 짐승의 표가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적인 의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성도님들이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12지파의 12, 그리고 성경에서 완전한 수인 12, 그리고 가장 많은 수를 상징하는 1000을 곱한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4만 4천 명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포함한 모든 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은 완전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14만 4천 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이 땅에서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인 그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서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장면이 보여지는 것이죠. 보좌 앞에서 구원받은 그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영광의 찬송, 그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 새 노래, 그 찬송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찬송이 들려오는 것을 보니까 뇌성처럼 강하고 큰 힘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새 노래를 누가 부르느냐? 오직 14만 4천 명의 이 성도들만이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이 새 노래,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는 이 14만 4천 명은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을 가만히 주목해 보면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는 자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였다라고 합니다.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음행하지 않은 정결을 지킨 사람입니다.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거짓이 없고 흠을 찾을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14만 4천 명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으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구별된 삶을 산 그 성도들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온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새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천사가 말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그에게 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라. 이렇게 세 천사가 이어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땅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싸움이 있지만 앞으로는 심판이 그 위에 임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곧 찾아오고 이 모든 고난, 고통은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인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13절에 보니까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 다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심판은 이제 곧 닥쳐오고 모든 것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믿음의 인내를 감당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온 성도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성령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이 땅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야만 할까? 그런 영적인 고민이 계속 밀려오는 그때에 눈을 열어 하늘을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그 영광스러운 찬송이 울려 퍼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놀라운 찬송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찬송을 들은 것입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을 것 같이 힘든 그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지.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교훈을 견뎌내야지. 이 믿음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참고 일어날 수 있는 그 기쁨이 그 심령 안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마침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왔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환상이기도 하지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고 붙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죽어도 주 안에서 죽고 살아도 주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눈은 예수님께로 고정되어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며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제 교회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피아노 위에 고구마 실험하는 컵 3개가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큰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실험 숙제를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는 좋은 말을 하고 하나는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는 악한 말을 하도록 실험을 하는 것이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근데 피아노 위에 있는 그 컵 3개를 보니까 이 고구마가 성장하는 게 큰 차이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자라는 것을 보고 당연하게 야, 역시 말의 힘이 굉장하구나. 야, 신기하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설거지를 하던 아내가 머쓱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욕먹으면서 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겁니다. 예상대로라면 이게 분명히 흉측하고 못난 모습으로 자라지 말아야 하는데 이게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보니까 이 아이들도 이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말을 하는 그 고구마를 향해 말은 악한 말을 하지만 관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얘가 흉측하게 자랄 텐데 얘가 어떻게 자랄까? 그것만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잘 자라고 있나? 와서 만져보고 또 관심 있게 보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말에 대한 그 실험은 실패했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보다 더 중요한 게 관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죠. 고구마가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것을 모르실까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주님 사랑하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을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실상을 돌아보면 마음에 다른 것들로 많이 채웁니다. 어려서부터는 장난감 때문에 다투고 이제 커가면서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죠. 그리고 더 높은 자리에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무수히 많은 싸움과 힘겨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땅의 일들에 파묻혀서 거기에서 만족을 얻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실상인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열심히 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물론 중요하죠.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매여 살 때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항상 주님을 보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눈을 놓쳐버리면 삶에 매여버리고 현실에 묻혀버리고 그러다가 주님 놓쳐버리고 거기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 그러다 현실과 타협하고 믿음도 그렇게 갖게 되고 마음 다 빼앗겨버리는 거죠. 마음 빼앗겨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 잃어버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후회하려고 해도 돌이키려고 해도 통곡의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엄연히 그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심판의 환상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흰 구름 위에 주님이 임하시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시고 날이 선 낫을 들고 계십니다. 그때 한 천사가 외칩니다. 낫을 대어 거두어 들이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은 분이 그 날이 선 낫을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다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 다른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천사도 날이 선 낫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지배하는 그 권세를 가진 다른 천사가 또 옆에서 말합니다. 날이 선 그 낫을 대어 땅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천사는 그 날이 선 낫을 휘둘러서 포도를 추수합니다. 그리고 추수한 그 포도를 진노의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 던집니다. 그리고 그 틀이 밟히자 피가 흐르는데 그 피가 얼마나 많은지 높이는 말 굴레에 이르고 퍼져나간 넓이는 1600 스타디온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1600 스타디온은 이스라엘의 남쪽부터 북쪽까지 이르는 거리입니다. 모든 땅 위에 그 피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바로 그렇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이 임할 때 세상은 딱 두 부류의 사람으로만 나뉘게 됩니다. 창고에 거두어져서 알곡에 저장되는 사람, 그리고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진노의 밟힘을 받는 사람, 딱 이 두 부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가고 적당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여기에 속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도주 틀에 던져지고 짓밟히는, 피를 흘리게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666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 안에 온전히 속하는 그런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비웃고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고난과 핍박으로 힘겹다 해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고 죄짓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딱 쓰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 봐도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만이 또렷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그런 삶입니까? 1절에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무엇이냐?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노래, 하늘의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서 있을 때 그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서니까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때문에 터져 나오는 거죠. 그 새 노래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부르는 노래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죽어서만 가서 그 시온산에 서야만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를까요? 하늘에 계시는 주님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얼마든지 그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적은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입술에서 하늘의 찬송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힘겹다, 어렵다 그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찬송을 입에 담고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갈렙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 가정에 신방하면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송이에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 찬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 찬송을 부를 때, 특히 이 2절을 부를 때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 땅에서의 그 아픔과 고난이 있지만 주님 안에 있으니 이것이 새 찬양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찬송가 370장을 작곡한 분은 에드워드 히윗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섬기셨는데 하루는 나가서 전도를 하다가 불량 소년에게 전도를 하다가 이 소년이 이 지붕을 이 선생님에게 던진 거예요. 이 히윗이 그 스레트의 지붕에 맞아서 허리를 다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척추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누웠는데 꼼짝도 못하는 거지.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되고, 나는 전도하다가 왜 이런 사고를 당한 거야? 주님을 향한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아프게 만든 그 소년을 향해서도 증오와 미움이 더해지니 그냥 나날이 계속 우울할 뿐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게 병상에 누워 있는데 그 병원을 청소하고 있는 흑인 여자 청소부가 찬양하는 것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히윗은 그 찬송을 듣고 기뻐하기보다는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짜증 섞인 말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껏 청소부 일하면서 뭐가 그렇게 좋다고, 뭐가 그렇게 좋아서 찬송을 하는 거야? 그렇게 불평을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청소부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같이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이 히윗에게 와서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은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히윗이 그 말을 딱 듣자 불평과 짜증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잊고 지냈던 주님이 생각났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찬송한 게 바로 이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어떤 형편과 환경과 상관없이 전날의 한숨을 새 노래로 바꾸시는 은혜가 그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너무 아팠던 사모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젊은 나이이신데도 불구하고 병명도 모른 채 너무너무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병원에서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길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낭망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사모님의 마음에 말씀 한 절이 다가왔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렇게 병든 내 몸도, 이렇게 아픈 내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럼 내게도 하나님이 오셨구나. 이게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겹지만 찬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이 다 나아야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겹고 여전히 부족한 내 모습이라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 사모님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을 향해 계속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힘들수록 더 주님을 붙들고 찬양을 했던 것이, 그렇게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계속 나가니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남편 목사님이 변하고 아들에게도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우울로 그렇게 가득했던 그 가정에 이제는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마다 식사 기도 후에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사모님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기야 불어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져라. 그렇게 목사님과 아들이 선포하며 그렇게 사모님을 향해 외치는 것이었어요. 하루는 그 아들과 대화를 하다가 사모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프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해? 그렇게 아들에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모님은 내 아픈 몸이지만 나를 통해 이 아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가시는 그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어둠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전날의 한숨이 새 노래로 바뀌는 은혜, 14만 4천 명의 그 성도들이 불렀던 새 노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형편과 현실에 상관없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의 입술에서도 이 새 노래의 찬양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럼 너에게도 새 노래가 있니? 너도 어디든 나를 따르며 그렇게 나만 사랑할 수 있겠니? 그렇게 주님이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 물음이 제게 다가올 때 저는 당연하게 그 자리에서 네, 사랑합니다,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너무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제 입술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고백하고 말하고 싶은데 이 마음에서 뜨거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건가? 너무나도 당혹스러웠어요. 그리고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왜 이런 것인지를 물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너야. 그게 바로 너의 모습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네가 스스로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고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 없고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그게 바로 너의 모습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주님 사랑하고 싶은데, 주님 붙들고 따라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그때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십자가를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내게 먼저 다가와 허락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생각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그러자 나 스스로는 사랑할 수 없었는데 주님의 사랑이 내게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믿어지니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뜨거움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해 주셔서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그 뜨거운 감격과 사랑으로 주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됐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서면 그 어떤 누구도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구나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십자가 앞으로 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이 흐려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은 입술로
고백되어지지만 마음의 뜨거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전날의 한숨을 새 노래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붙들고 마음껏 찬양하고 그 주님께 우리의 새 노래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붙들고 항상 그 새 노래의 찬송을 부르며 오늘을 견디고 고난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 하늘의 찬송을 이 시간 우리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괴로워 눈물을 흘릴 때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 힘차게 찬송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우리 두 팔을 벌려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 고난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향해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어떤 순간에서도 하늘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구원받은 성도의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소서. 주여,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소서. 이 세상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보며 오늘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소서. 주님을 향해 그 모든 것 내어드리고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 그 자리를 따라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소서. 그 은혜함을 내어드리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따르며 나가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 입술 가운데 새 노래를 주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송하며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의 놀라운 기쁨과 감격 안에 머물며 나가게 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기쁨을 주소서. 오늘 이겨내 기쁨을 주소서. 그리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며 주의 은혜 안에 깊이 머물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저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주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땅에서의 일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찬송을 주시고 새 노래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하늘의 영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무너지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하셨으니 주여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을 견딜 힘을 주소서. 오늘을 이겨낼 힘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넉넉히 이기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둠 속에서도 하늘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시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품어낼 마음을 주시고 무너지고 포기할 마음에는 다시 일어날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찢기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그 심령에는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약한 우리가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노래를 부르며 일어나서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드려 주님 앞에 헌금하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심령 위에 복을 더하여 주소서.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온 가정이 한 자리에 둘러앉아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기쁨이 그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복음을 들고 열방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그 마음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소서. 복음의 뜨거운 감격이 그 심령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북녘의 형제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소서. 악한 정권은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갈망과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하고 새 노래로 주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머리와 그 가정과 발걸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의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